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인과관계를 다 알아보지도 않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을 내리는 자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구원과 연관된 일에서 자초지종을 다 살피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지도 않는 자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연관된 일에서 자초지종을 다 살피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여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거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질문으로 과연 하나님이 실존하는지, 또 실존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내가 그 요구에 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구원에 관한 세세한 것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구원을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인생들,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면 그거 어떻게 고칠 수 있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병이 낫잖아요.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약을 먹고, 또 설사를 하게 되면 설사약을 먹고, 이렇게 병에 대한 처방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찌그러지고 타락한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요, 유명한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듣고 그 앞에서 기도를 받고 그 앞에서 안수를 받는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고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다 사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와도 안 되고 목사 아버지가 와도 안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5절에 보니까요, 한 가지 특별한 치료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이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애쓰는 마음, 찾는 마음,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나 유명한 목사가 와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해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명 목사들의 유튜브 설교, 강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설교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지식이 나를 살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16절에 그 마음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입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대단한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쓰는 편지가 있죠.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쓴 그 맞춤법도 가끔 틀린 그런 편지를 받아본 경험 여러분 다들 있을 겁니다. 한 5세, 6세쯤 되면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편지 쓰기 활동이나 그런 엄마 아빠한테 그림 그려주기 활동,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은 지음이가 하루에 하나씩 그런 편지를 갖고 오거든요. 저와 아내는 너무나 소중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소중한데 쓰레기가 되니까 소중한 쓰레기. 그래서 오늘도 또 소중한 쓰레기를 갖고 올 것 같아요. 그 소중한 쓰레기를 보면, 그 읽어보면 내용도 별로 없어요. 맨날 다 똑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은우야 사랑해. 그리고 맞춤법도 틀려 있어요. 글씨 크기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다는 거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다는 거죠. 감격스럽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이득이 되는, 뭐 현금 막
100만 원 탁탁 선물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쓴 이 고사리 손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딸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무언가 대단한 헌금, 대단한 봉사, 그런 것들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하루 살아갈 텐데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무슨 행동으로, 무슨 선한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한 구절 말씀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있는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